40장 여러분 성경책 다 직접 펼치시고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39장은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가 합독을 해서 같이 읽고요. 40장은 우리 남자 성도님과 여자 성도님이 교독을 해나가면서 1절, 2절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39장 같이 읽어 나가십니다. 39장 그리고 같이 읽어 나갑니다. 시작.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험한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받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복, 녹주석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로,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어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배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못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남자 성도님들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창세기 때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서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나중에 지금 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의 후손이 70명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그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하기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애굽으로 이주했던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에 대한 답으로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가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때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70명으로 늘어나서 그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70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 폭발적인 인구의 성장을 네 가지의 단어를 열거함으로 강조하고 있지요. 빨간 글씨에 보시면 불어남, 번성함, 강함, 가득 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어를 계속 나열하면서 얼마나 큰 후손들의 번성함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어났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끝 부분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애굽에서 떠날 때 파악된 인구 숫자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출애굽을 할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의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이었던 한 가문이 애굽 나라에 들어왔다가 400년이 지나서 나갈 때는 최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출애굽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출애굽기는 가장 먼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신약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앞에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둘 중 하나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앞에는 이 둘 중 하나가 꼭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하는 이제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정말 봐야 할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텐데 레위기에 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쫓아오는데 레위기에 가서 그만 아이고 이거 또 어떻게 읽어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좀처럼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친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화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위기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예배의 모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주로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직임을 중심으로 각종 제사와 그리고 정결의식과 성결의 요구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만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가면 진도가 느려지고 막혀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스토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용 이해도 쉽고 나름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딱딱한 법전의 내용 특성상 참 지루하고, 그리고 단어들도 낯설고 반복도 많아서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당신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와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했습니다.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옷과 닳아지지 않는 신발로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삶을 지켜줄 헌법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종교법 외에 민법, 형법, 소송법, 보건위생법 등과 윤리도덕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봉헌을 하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 약 한 달여 동안 모세에게 세세한 법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차차 읽어가시면서 발견하게 되겠지만 법을 다루기에 무섭고 엄할 것만 같은 이 레위기서에서 여러분 오히려 세밀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잘 표현된 것이 바로 또한 레위기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레위기서의 대주제를 정하라. 그러면 그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구원과 직결된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레위기의 첫 부분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번제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한 장 넘겨보시죠. 출애굽기 지금 40장 읽었는데 이제 레위기서로 넘어갑니다. 구약 시대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였는데 그 희생의 제사로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각각 독특한 규례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 5대 제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많은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히브리서 곳곳에 명쾌히 지적되고 있는 바대로 옛 언약하의 규례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적용되고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규례였습니다. 따라서 실체적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약의 제사, 그 규례들은 더 이상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문자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 구약의 제사 규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정신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각 제사 규례 속에 담긴 법 정신은 오늘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속으로 복합 승화돼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번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보편적인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제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장차 십자가라고 하는 번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울러 번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를 생생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번제의 제물로는 생축을 사용을 했는데 바치는 자의 신분이나 빈부 등에 따라서 소나 양, 염소 또는 새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조금 오늘 점심 맛있게 잘 잡수셔서 좋으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뭘 준비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해 주셔야 되고 저희의 설교에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을 하거들랑 대답을 해 주시고 상상을 하시고 읽어야 할 부분도 같이 좀 읽어 나가시면 좋겠는데, 자, 성경 보시죠. 제사에 앞서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 예배자와 제사장의 역할 분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레위기서 1장이지요. 눈으로 이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3절에서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예배자가 확인을 한 이후에 제사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11절에 보면 그가 또는 그는 이렇게 나오지요.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11절에도 그가라고 하는 말과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를 보실 필요 없고 성경 보세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누구이고 그가는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따로 나옵니다. 제사장은 1절 흠없는 제물인지를 최종 확인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셋째,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풀을 붙이는 역할도 제사장이 합니다. 넷째, 예배자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는 역할. 다섯째, 뜬 각과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와 기름을 불살라 드리는 역할도 제사장이 합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면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제사가 마치게 되죠. 자, 번제는 여러분 내장까지 모두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것은 예배드리는 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최대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제물의 모든 것을 불에 태웠을 때 나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향기롭다 하고 인정하게 된 것은 제물을 태우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백성들의 온전한 행위, 즉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향기롭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첫째, 소를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제물 될 소가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흠이 있는 소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좀 이따가 여러분들께 직접 질문을 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상황극을 할 겁니다. 상황극을 할 텐데
소를 바치든지 염소를 바치든지 양을 바치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상황극을 할 테니까 오늘 이 순서를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하셔야 됩니다. 자, 예배자는 흠이 있는지, 그 소가 되든 양이 되든 뭐 비둘기가 되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요. 확인하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받은 이후에 그 예배자는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합니다. 소의 머리에 예를 들어서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제물인 소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예식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말이지요. 안수를 마친 예배자는 곧이어서 그 제물의 목을 쳐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죽여요? 예배자입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흐르는 피, 목에서 철철 흘러나오는 그 피를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그 받은 피를 건네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의 가죽을 모조리 벗겨야 합니다. 누가요? 예배자입니다. 그는 정결케 하는 의식인데 인간의 더러워진 겉모습을 떨쳐버리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가죽을 벗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의 가죽을 어디서부터 벗겨내시겠습니까? 자, 상상을 해보세요. 소의 목을 쳤습니다. 소가 쓰러졌습니다. 피를 받아야 합니다.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건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순서를 하시겠냐 그 말이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진도 나갑니다. 잘 생각해 보셨다가 생각해 보시죠. 저보고 하라 그러면 먼저 배를 가르겠습니다. 배를 갈라야죠. 배를 가르면 내장을 꺼내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닭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닭 잡아보신 분. 생닭 난 잡아봤다. 한 분도 안 계세요? 목 자르는 건 보셨어요? 목은 아이고 훌륭합니다. 목만 자르지 않았었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겠죠. 털 다 뽑고 뭐 내장 다 꺼내고 그건 안 하고 어떻게 잡섰어요? 내장 안 꺼내고 군대에서. 저희 아버님 저도 직접 잡아보진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닭 잡는 것도 보고 개 잡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했어요. 닭 잡는 것도 이게 참 만만찮더라고요. 닭을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잡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목이 잘렸는데도 그냥 날아가고 뭐 난리 납니다. 그러면 온통 피 튀기고 뭐 난립니다. 닭은 그런데 개도 잡는 거 봤어요.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개를 그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죠? 그 망치로 이렇게 그냥 빵 때려가지고 그냥 개를 잡았는데 그 개가 참 그래요. 개도 참 멍청하죠. 빵 맞아서 한 방에 죽으면 다행인데 한 방에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아파가지고 막 깨갱거리는데 주인이 또 오라 그러면 또 와요 이게. 그 또 한 대 맞으면 이제 쓰러져요. 그러면 그 놈을 그 옛날엔 또 매달아가지고 불에 거슬러가지고 거슬러야 맛있다고 거슬러가지고 그걸 이제 껍질을 벗기고 내장 뺏기고 뭐 이렇게 삶고 하게 되는데 자,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앞다리 뒷다리 상징하는 정강이를 잘라내겠죠. 잘라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마음 자세부터 그 내면부터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과 거룩함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에서 세상에 있는 때의 습관과 또 사상이 그대로 묻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부정한 생각,
세상의 잡다한 계획들, 예배 전후에 있을 일 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죽을 벗긴 번제 의식처럼 우리도 우리의 위선, 우리의 죄악, 또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진실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번제는 내장부터 모두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배드리는 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최대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태웠을 때 나는 냄새,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해 둘 것으로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향기롭다,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우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백성의 온전한 행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상황극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에서 한 3사람이 손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번제를 다 드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소감. 한번 이거를 리얼하게 한번 내가 소를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양, 염소, 비둘기 다 좋습니다. 나는 한 마리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뭐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한번 용기 있는 분. 닭을 잡아보신 분 어떠십니까? 순서대로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근데 우리 한 분도 손을 안 드신 게 저는 그러시네요. 세월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우리는 소를 한 번도 저도 잡아본 적 없고 여러분도 잡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상으로 해보십시다. 자,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소가 흠이 있으면 그 소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물이 흠이 집에서는 없었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과정까지 부딪히거나 상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어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그 제물을 성전에서 파는 행위들이 성행하게 되죠. 물론 제사장과 결탁이 된 잘못된 행위들이었습니다만, 자, 제물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확인했습니다. 제물에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보시면 그가 제단 북쪽에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북쪽으로 소를 끌고 갑니다. 북쪽에서 잡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끌고 와서 흠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제사장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각자 지은 죄가 다 다르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강도짓을 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소의 머리에다가 얹고 죄 전가를 하는 겁니다. 했어요. 머리 위에 안수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칼을 가져다가 어떤 칼이었을까요? 대략
커터칼 가지고는 아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소를 잡을 정도면 소의 머리를 목을 다 베야 될 상황이면 굉장히 이렇게 예리하고 잘 갈아진 칼, 좀 긴 칼이어야 가능했겠죠. 그것을 쓰기까지 잘 집에서 갈아와야 됐겠지요. 예리하게 갈아서 와서 목을 칩니다. 목을 어떻게 쳤을까요? 한 번에 가능할까? 우리 한 번도 안 해봤는 우리로서는 한 번에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와 둘이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가능할 것 같냐? 남자인 저도 이거 참 가능할까? 여하튼 뭐 이거 목을 여하튼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이거 죽으면 다행인데 이거 한 번에 안 나가가지고 막 그거 막 아프다고 들고 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참 걱정스럽고 한데 쳤습니다.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이제 피가 막 쏟아지겠죠. 그 쏟아질 때에 쉴 시간이 없어요. 쏟아질 때에 바켓스나 대야나 가지고 와서 그 소의 피 나는 곳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소가 숨쉬는 그곳까지 가야 돼요. 그죠? 소가 쓰러져 있는 데서 가서 받아요. 이렇게 받았어요. 소가 죽어가는 모습을 내 옆에서 숨소리 하나하나 다 들리겠죠. 목을 칠 때 피가 막 튀겠죠. 나한테도 막 온통 피가 막 다 범벅이 됐겠죠. 그 피비린내를 내가 다 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 범벅이 됐을 거예요. 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서 피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가져갑니다.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죽었어요. 숨을 헐떡 하다가 드디어 퍽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가죽 벗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꺼 나가겠죠. 쭉 꺼 나가서 저 밑에까지 꺼 나가서 내장을 벗겨냅니다. 내장 다 끄집어내야 돼요. 내장을 끄집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장을 다 씻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강이도 다 잘라서 정강이도 다 씻으라고 말합니다. 내장을 여러분 씻어보셨어요? 생선 잡아보면 생선의 내장 역할 비린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살아있는 소를 잡아서 그 내장을 다 꺼내서 그걸 다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씻어라. 이게 가능할까요? 그거 다 끄집어내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려면 소 내장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이게 누가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낸 다음에 내 다리를 다 잘라. 정강이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는 손목이 아니죠. 발목, 허벅지 저 밑에 정강이라고 그랬으니까 밑에 내 정강이를 다 잘.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냅니다. 가죽을 벗기면 기름 덩어리가 보이죠? 기름도 다 베어내라고 말씀. 그 11절 말씀이죠. 기름 덩어리도 다 베냅니다. 기름 덩어리가 왜 있습니까? 잘 먹었다는 얘기겠죠. 윤택하게 잘 먹었다는 얘기, 기름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 우리들 속에는 기름 덩어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자, 그걸 다 베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낸 것을 제사장이 또 가지고 와서 그 내장도 가지고 가고 기름 덩어리도 가져가고 그 정강이도 다 가져가 불에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우는 게 번제니까요. 다 태웁니다. 그 태울 때 냄새는 어땠을까요? 소 한 마리가 다 타기까지 몇 시간쯤 걸렸을 것 같아요? 소 한 마리에 머리 잘라내고 다 사지를 잘라내고 내장 태우고 고기도 태우고 기름도 태우고 다 태웁니다. 몇 시간쯤 걸렸을까요? 그 옆에서 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대략 한 몇 시간쯤 됐을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뭐 몇 시간 어디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략 상상을 해보면 몇 시간쯤 걸렸을까요? 하루 만에 가능이나 했을까요? 화력에 따라서
아니 뭐 그건 태우는 거는 그런데 목을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마칠 때까지가 대략 얼마나 걸렸을까? 참. 자,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까지 이제 내가 예배자로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다 마친 그 예배자가 이제 성막에서 나올 때 마이크를 들이밀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나? 첫째, 짐승의 목을 칠 때 한 번에 성공하셨습니까? 또 피가 튀어서 그 피를 온통 뒤집어 썼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둘째, 죽어가는 짐승의 목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야 하는데 짐승이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셋째, 내장을 꺼내고 정강이를 끊어 씻어야 하는데 그때 나는 역한 냄새는 어떠셨습니까? 넷째, 목을 치고 피를 받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는데 짐승의 목을 어떻게 자르셨습니까? 다섯째, 기름을 베어낼 때는 어디에 기름을 베어내셨습니까? 여섯째, 이 모든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가 태워질 때 그 냄새는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일곱째, 지금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배자의 모습이 지금 현재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상상 속에는 온통 지금 피를 뒤집어 썼어요. 피만 뒤집어 쓴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타올랐던 그 끓음 온통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불탄 냄새만이 아니라 내장을 꺼낼 때에 그걸 꺼내고 하느라고 막 그 역한 냄새들 뭐 내장 그것들을 다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지금 아마 하루 종일 걸리지 않았을까? 소 같은 경우는 비둘기면 참 금방 끝날 것 같지만 하루 종일 기진맥진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죄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징글징글 저는 다시는 이제는 그거 안 해야지. 다시는 이거 정말 끊어야지. 그거 안 끊으면 내가 또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감사지요. 그 감격이지요. 그러면 이 예배자의 마음 속에는 소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도 있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도 있고 이게 막 복합적으로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와 헌신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형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요식 행위로 드렸던 우리의 예배는 아니었는가? 해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번지르한 율법주의에 빠진 예배자는 아니었는가? 이러한 그릇된 상태를 전혀 개선할 의사 없이 단지 예배를 그냥 화려하게 진행하고 헌신을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먼저 참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정결하고 참된 헌신이 깃들인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 한사랑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고 한사랑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바라고 2024년 새해에 그런 예배자로 52주 산제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산제사 되기를 원하는데
회개가 빠진 예배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과 정성이 실리지 않은 예배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해에는 새 사람 되어서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겨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